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계시록 전체를 마무리 짓는 계시록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신구약 전체 성경을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핵심 메시지가 이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인 이 22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인데, 그 중에서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이 바로 그것을 정리해 놓은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동전의 양면처럼 주님 편에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또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동전의 양면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자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의 말씀을 요약하는 내용을 보면서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이 종말론적 긴장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종말론적 긴장감이 뭐냐, 또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불쑥 그 시편 78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자, 70절 7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제가 이 연말이 되면서 자꾸 이 말씀이 맴돌고 또 올려지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마무리가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또 올랐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기억하십니까? 그 이단이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휴가할 거라고, 그래서 회사 사표 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목사한테 갖다 바치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그냥 학교 다 자퇴서 내고, 이제 뭐 지구 종말이 오는데 내가 뭐 학교를 왜 다니느냐, 그렇게 다 정리하고는 흰 옷 입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랬다가 온 세상의 그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생각만 해도 씁쓸한 게 그 다미 선교의 사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갖고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집 팔고 전세 빼고 회사 때리치우고 학교 그만두고 흰 옷 입고 산에서 기다리는 게 종말론적 긴장감이 아니고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어떻게 살아내는 겁니까? 다윗의 직업이 목동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양의 우리에서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뭐 할 때 그를 부르셨습니까? 전 양을 지키던 중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건 집 팔고 전세 빼고 그 목사한테 바치고 뭐 그럼 저야 좋지만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는 자세, 이게 종말론적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소원해요. 저는요 막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저 건강하게 내 사역 다 잘 끝내고, 그래서 모든 내 사역이 끝나는 마지막 예배, 오부 예배, 설교 깔끔하게 끝내고 그러고 죽고 싶어요. 축도 따가고 이렇게 탁 쓰러지면은 저는 좋지만 여러분도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원을 조금 더 바꾸었습니다.
나조차고 성도들 당황하게 하는 거는 이기적이니까 오후 예배 딱 끝내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딱 갈아입고 그렇게 탁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제가 해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도 내가 호흡이 있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뭘 하다가 전 양을 지키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나라를 구하는 인물로 다윗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점지하심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몇 가지를 본문에서 제가 발견을 하는데요. 자, 첫째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 그 본질이 이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용도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책 제목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본질이 이긴다. 본질이 이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그래서 이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란 것은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8절에서도 또 강조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의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 고백이 말씀을 순종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리아의 자세가 그런 귀한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불행한 건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의 순종은 고사하고 말씀 자체가 안 들리는 시대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분주하신 분, 대인관계가 막 그냥 너무 현란하신 분, 사람에게는 박수 받을지 몰라도요, 영적으로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대부분 다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 가정, 또 교회 다락방,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큐티를 펴고 큐티집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여기 액센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 하나님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 9절을 보니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8절을 보시면 압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전달하는 그 천사들 앞에 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은요, 맨 앞부분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보라! 그리고 느낌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리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천사들이
요한이 자기에게 경배하고 절하려고 하니까 그냥 웃으면 에이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화들짝 놀라면서 보라! 너 왜 그래? 그거 정신 나간 짓이야. 이런 뉘앙스예요. 이 비슷한 그 상황이 연출되는 데가 하나 더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때부터 그 장애를 가지고 그 걷지를 못하고 그 일어서지를 못하는 그 장애인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평생 걷지 못하던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 장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며 막 뛰고 걷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그 무지한 사람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제 그 장애인을 고쳐준 그걸 말합니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간혹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애인을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이분을 고쳐주는 그 능력을 보고 이제 이 신이 강림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나. 자, 14절 15절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으로 알고 섬기려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4절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두 사도가 굉장히 극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인 줄로 알고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막 옷을 찢으면서 너희들 미쳤냐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격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 22장에서의 그 천사의 반응이나 사도행전 14장의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랑 왜 이런 격한 반응이 나올까요? 그 출처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지금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무슨 사연이 있길래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그 빚쟁이를 만난 것처럼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급하게 제자들 보고 얘들아 빨리 짐 싸라, 그리고 배 타고 이거 지금 빨리 떠나야 돼. 그리고는 산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건 앞에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애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추정컨대 10,000명이 넘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군중이 다 열광한 거예요. 예수 소리를 지르면서 왕으로 삼자는 막 그런 열광이 나니까요, 예수님이 막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빨리빨리 짐 싸라, 그리고는 막 바다 배 타고 건너가지고 산으로 가버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요, 너무나 중요한 답을 하나 찾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 훈련 중이세요. 주님은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봤지? 사역하다가 누가 너희들을 자꾸 떠받들고 칭찬하고 막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야.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거 즐기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돼. 그리고 어디에 가서, 산에 가서 뭐 하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여기 중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참 수고하셨는데요, 종종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누군가 칭찬하고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부추기지 않으면 맥이 빠져가지고 일하기 어려운 분 혹시 계세요? 교회가 여러분의 수고를 몰라주고 격려하고 칭찬 안 해주면은 막 시험에 들고 막 교회가 야속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분 계세요?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는 못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6장에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본의 모습, 누가 날 칭찬하고
누가 나 격려하고 잘한다 잘한다, 이찬수 목사 대단한 사람이야, 목사는 이 목사는 설교 잘해, 목회 참 잘해, 그런 이야기가 즐기고 앉아있을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그 현장을 떠나가지고 배 타고 산에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상황임을 인식할 때 타락은 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지각이요,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전 지금 비장한 결심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고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문을 닫을 생각이에요. 욕먹을 각오하고 문을 닫을 생각이에요. 어쩌다 지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인간인데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지각이 지금 거의 자기의 삶의 한 부분처럼 돼 있다면 이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다음 주일부터 대호각성하고 지각 없는 교회 만드는 일에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실 상을 기대하는 삶,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삶.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주님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2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신 걸, 그걸 오해해가지고요, 아무런 행위의 노력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단입니다. 하나님 구원 공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심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저희 아버지 목사로서는 인간적으로는 참 불행한 분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40일 금식기도를 작정하셨다가 14일 만에 돌아가셔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참 그렇게 슬프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게 자식으로서 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언젠가 오래전에 예술의 전당인가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제가 그 공연을 보다가 얼마나 많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공연이 다 끝나고 출연진들이 그 수고한 무게만큼 박수를 받더라고요. 여주인공, 남자 주인공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데 저는 그때 환상을 봤어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 객석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애써서 너희 가정이 그만큼 잘 유지될 수 있었다. 저 확신합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상주심이 풍성하게 넘쳤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후로 종종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고 여러분 그거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장차 상 주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요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건수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저렇게 사람 굿이라고 산다. 주님의 상 주심.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눈이 오니까 원근각처에서 봉사자들이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눈치 오는 모습이 사진으로 보여지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누가 알아줍니까? 뭐 시간당 얼마씩 뭐 아르바이트비를 줍니까? 인간적으로 아무 알아주는 거 없는 단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묵묵히 주의 일을 행하는 수많은 오늘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가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 일환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미자리 교회로 가서 또 예배 드리며 거기다가 헌금도 드리고 하라고 그랬더니요, 많은 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눈물로 순종하셨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간증으로 쓴 편지 한 통을 제가 받았는데요, 면 모이지 않는 미자리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로 넘쳐나는데 이 신실한 목사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얼마 모이지 않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비장하게 결단을 했답니다.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떠나는 거 너무 섭섭하지만 그 약한 교회로 자기가 옮기기로 했다고. 여러분, 이분 왜 그래야만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상 주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이 상 주심에 대한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없으면요, 가서 제가 뜯어 말리고 싶어요. 다리 붙들고 못 가게 하고 싶어요. 왜 가려고 그러느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가지 마라, 여기서 있거라.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 메일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교회들, 이웃 교회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하는 이 몸부림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상 주심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리처드 필립스라는 분이 쓴 남자의 소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짝 좀 설명이 쉬우라고 각색을 해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유망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첫 연주를 한 겁니다. 아주 실력 있는 연주자니까요, 이렇게 그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다 끝내고 나니까 그 객석의 관중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무대 뒤에 있는 그 연주자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나가서 앵콜 연주하라고. 모든 관객이 기립해서 지금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것을 원한다고. 근데 당황스러운 일을 이 연주자가 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앙콜 공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걸 원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저 기립박수 치는 관중이 보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연주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왼쪽 발코니에 노인 한 분이 보이십니까? 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앙콜을 외치기 전에는 저는 응할 수 없습니다. 옆에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저 한 분 말고 다 일어났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이 연주자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저 왼쪽 발코니에 앉아 계시는 저분은 내 스승입니다. 저는 저분이 내 연주를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이 연주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앙콜 연주에 저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에피소드지만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왼쪽 발코니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잘했다, 수고했다, 그 주님이 박수 쳐주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는 전국 각지의 또 해외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주 앞에 신실하지만 제 육신의 아버지처럼 고생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계시는 모든 종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는 시간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 상급이 그 수고하는 모든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대로 부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1년 동안 수고의 눈물을 흘리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이 확신 주시고 여러분 위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